구원하시려고 친히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화목제물로 드리시고 단번에 지성소에 휘장을 찢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참뜻을 헤아려 오직 순종으로 산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각이 육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거듭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싸우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어 주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여시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니 우리 모두가 기도로 승리하는 성연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사명을 받아 복음 들고 필리핀 오지에서 영혼군에 최선을 다하시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돌아오신 목사님 위에 주님의 능력의 팔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때 힘들지 않도록 능력에 능력을 주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 활력 있고 살아 숨쉬어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세계 선교사업에 크게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어 경제 대국으로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봉독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원하시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한 장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될 때는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 히브리 어법상으로 진실로 진실로가 이렇게 중복이 되면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보나마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7장은 한 단어가 7번 나와요. 그 단어가 초막절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초막절과 연결을 시킬 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해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전개가 돼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유대에 올라가자. 네가 저기 나사렛이란 조그만 동네에서 기적을 행한다고 누가 알아주겠냐. 아예 유대에 올라가서 기적을 행하면 너에 대해서 대단히 추앙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셨어요. 나는 안 올라간다. 그러다가 나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올라가지 않는다 하다가 나중에 올라가서 자신을 드러내어 놓고 논쟁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한번 확인하면서 정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예수님의 기적을 유대란 큰 무대에 가서 마음껏 드러내면 와, 저분 대단하다.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시는데 그 거절한 뜻이 뭐냐면 때를 결정하는 것은 본인이 아니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 즉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넘어지기 쉬운 게 누구냐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이 조금 잘 되면 오바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이번에 몸이 아프면서도 그걸 철저하게 깨달은 게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거를, 여러분, 선교하는 거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일생 목회하고 이제 놀면 되잖아요. 제가 이 고기 잡는 걸 좋아해요. 고기 잡는 거. 낚시. 어릴 때 제가 해변가에 자라서. 저 계획은 강화도 가서 고기 잡고 싶었다고요. 근데 걸음을 글로 쩌부를 시키는 거야. 그러더만 또 그 때를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8절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자, 예수님이 거절한 그 결정적인 말씀은 자기가 원대로 가고 오고가 아니고 어느 때가 있는데 어느 분이 보내었는데 보내신 자의 말을 보냄받은 자가 그 일을 이루겠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비밀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0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기 증명을 위해서는 올라가지 않았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의 문맥상 흐름을 보면 그분이 보내신 자의 때가 되니까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주어와 동사의 이
그 관계를 정확하게 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는 하나님 되십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거지.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서 성현교회가 이 지역에 어떻고 저떻고, 그거는 사교입니다. 사교. 여러분, 이단하고 그 차이가 뭐가 있어요? 아무 차이가 없지. 제가 이렇게 필리핀에서 설교하니까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필리핀에 있는 은대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그런 설교하면 여기 아무도 안 모입니다. 안 모여도 외쳐야죠. 왜? 신앙은 내 머리를 굴리고 내 생각을 굴려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저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모든 것이 주어가 자기가 되어서 자기가 교회를 움직이면 이미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이미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올라가서 너를 증명하라 할 때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올라가지 않고 그 때가 이름에 주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즉 자기 증명을 위해서는 올라가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중성. 예수님의 이중성. 신학적인 용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사람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나는 안 가. 이게 이중성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요? 다시.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교회가 좋은 게 이런 데 훈련돼 있다. 이런 데. 교회 부흥.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끼만 휙 불면 바닷밑이 드러난다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교회 크고 진시 왕제가 그 만리장성을 쌓았잖아요. 진시 왕제가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해운대 해변가에서 모래성 하나 짓는 거 보고 놀라겠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놀라겠어요? 하나님은 놀라지 않습니다. 언제 놀라는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때에 맞추어서 움직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듯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 다 비슷해요. 만약에 여러분 창세기의 이야기와 마태복음의 이야기와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다 틀리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어느 말씀을 끌어대어도 똑같아요. 하나 해봅시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사탄이 나타나서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첫째 하나는 돌로 뭐를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누가 받는다? 천사가 받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너 한 번만 나한테 절하면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죠.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아니 뛰어내리면 얼마나 좋아.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저 나계동 목사 육상 빌딩에 뛰었는데 살았다 말이야. 제가 아까 저기 어릴 때 죽었다가 살아난 거 나 그 간증 잘 안 해요. 왜? 내가 안 봤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했다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거짓말은 안 해요. 가끔씩 그렇지만 신앙의 영광을 위해서 좀 부풀리는 건 있어요, 어머니가. 근데 그 김홍수 목사님이란 분이 그 균명고등학교 나중에 이사장 하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직접 이야기하더라고요. 죽었는데 살아났다 해서 자기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이유가 아니고 경기가 깊이 들었는데 4시간 만에 살아났대요. 그것도 기적이죠. 기적은.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가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당신은 광신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간증을 부흥회 다니면서 안 하냐면 그런 간증을 하면 저 뒤에 좀 후광이 안 보입니까?
저 목사는 좀 특별하다 이렇게 돼요. 그때부터는 그 목사에게 나는 모든 설교는 이재록이가 되는 거예요. 이재록. 여러분 이거 관계 정하는 게 예수님의 이중성이 있잖아요. 이 이중성을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보세요. 돌이 떡이 되게 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받으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한 번 잘하는데 세상 영광이 다 주는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주님은 하지 않잖아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자기의 자기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일찍 했잖아요. 어떤 분은 뭐 못해, 어떤 분은 40, 50년, 뭐 30년 다 그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거 하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나는 그동안 내가 나를 이끌고 왔나 아니면 주의 말씀에 내가 이끌림을 받아왔나 이것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필리핀은 거기는 5시면 다 문 걸어 잠궈요. 5시면. 그리고 각 방에 들어가면 안 나와. 그리고 그 다음날 긴 밤을 보내야 돼. 그러니까 책도 보고 성경도 보고 자다가 깨다가 그러는 거야. 왜? 더우니까. 움직이면 땀나니까. 움직이면 열받으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을 열면 좀 시원하지 않냐? 더 더워요. 아예 문을 닫고 있는 게 시원해. 마닐라 호텔을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저희 목회를 이제 곰씹어 보는 거예요. 과연 나는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로 이루었나. 하이 조금만 올려봐. 마이크 볼륨 좀 올리고.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나의 나됨을 증명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부족하지만 주님의 주님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목회란 게 시작할 때 목사의 모습과 마칠 때 목사의 모습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작할 때 목사의 모습이 마칠 때 목사의 모습이 다르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목사만 그렇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다 마찬가지죠. 제가 조금 전에 송장님하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잠깐. 장로님도 죽다 살아났잖아요. 이제 7학년이 넘었으니까 오라 하면 그렇게 중병이면 수술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면 좀 성원이 엄마가 아무래도 애달프니까 좀 맛있는 거 더 해주겠지. 그 얘기하고 웃고 왔습니다. 신앙생활은 딱 하나예요. 그분의 때를 아는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주제 넘게 내가 너무 나섭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뭐 바람을 일으키고, 내가 뭐 어떻고 하면서 모든 주어가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종교. 왜 이렇게 힘들이 없어요, 갑자기? 따라하세요. 종교생활. 그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며 올라가지 않고 그 때를 기다리며 올라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확 뒤집어 놓고 보면 사단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목적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뛰어내려서 돌로 떡을 만들어서 한 번전에서 모든 영광을 가져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걸 깨트려 버리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설교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이면 장땡이잖아. 아니요. 예수님의 영광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단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관계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문제로 가정 문제로 확전될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는 목회자 가정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 두 아들이 이제 이런저런 자기 의사를 드러내요.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평생을 지내왔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부부든 남편이든 아내든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하나님의 때를 판단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보, 그 교회가 그따위야?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경솔히 하지 맙시다. 좀 그런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교회를 떠나보니까 동설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다. 교회를 떠나보니까 난 여기서 목회할 때는 몰랐어요. 떠나보니까 몇몇 사람 빼고는 몇몇 사람 너무 인색해. 왜 여러분 돈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저 좋은 데 쓰세요. 돈 얘기하면 또 조용해요. 또 아주 그냥. 그러지 마세요. 동서울교회는 제가 떠나보니까 이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민 목사가 저의 아들 같은 목사잖아요. 저의 아들이라는 건 우리 교회에서 일찍이 교육교회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의 정신을 개성한 아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아까 정 장로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교회의 행복 아니냐고.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제 우리 미경준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가 됐을 때, 분명히 사단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 질서를 깨트리려고 그럴 거예요. 제가 예언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사단은 목사와 여러분의 관계 질서를 깨트리려고 그럴 거예요.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가 영원히 주님 앞에 평강의 평강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올라가서 기적을 행하려 할 때 딱 거절한 거예요.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7장 3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서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남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서 하나님의 관계 질서를 깨트리게 하는 거죠. 제가 서론 부분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목사의 최대 유혹이 뭐냐면 부활교회 목사하고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강현교회 목사하고 나는 다르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지. 그거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여러분, 메신저는 소리가 형체는 없잖아요. 목사가 형체를 가질 때는 이단입니다. 소리 좋아서요. 소리 형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자꾸 이 소리가 형체를 가지려 합니다. 너무 내가 수준이 높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소리는 형체가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합시다. 대언. 이 말씀을 자기 조미료 치고 사설 엮고 뉴스 엮고 이걸 각색해서 멋진 걸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전달하는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전달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된다면 여러분에게 아픔이 오든 찔림을 받든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 부분으로 이 모든 내용은 초막절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자, 초막절이 뭔가 먼저 읽고 설명해요. 레위기 23장입니다.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내용 그냥 올려놓으세요. 자, 유대인의 3대 명절이 뭐 첫째? 유월절이죠. 두 번째? 오순절이죠. 세 번째? 초막절이죠. 이 유대인의 이 3대 명절은 무조건 18세 이상 되는 자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무조건 이스라엘. 유월절은 유월,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그죠? 애굽에서 이제 탈출시킬 때 피를 보고 넘어왔다 그래서 유월이에요. 오순절은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이에요.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맥추절 오죠. 맥추절. 맥추절은 뭐냐면 7번의 안식이 지날 때 7749 하면 그 다음 날이 순 개념은 10일이죠. 그죠?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래요. 오순절. 자, 초막절은 뭐니까? 추수하여 곡식을 저장한다. 그래서 초막절을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수장절. 수장절. 자, 유대인의 3대 명절은 첫째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다. 자, 초막절은 보세요. 초막절은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추수해서 저장해서 즐기는 거예요. 근데 즐기라 해놓고 뭐라 그러냐면 1년에 한 번씩 일주일에 나가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고생하라는 거예요.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자, 초막절은 아주 즐거우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43절 시작. 이게 초막절에 준 목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추수해서, 저장해서 잔치를 벌리는 그때에 너희들의 잔치는 그런 잔치가 아니고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아파트 생활을 하는데 광야 나가서 텐트 치고 일주일 살아라면 뒤집어지잖아요. 저도 지금 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야,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살아. 너무 잘 살아가지고 웬만해서는 적응하기가 쉽지. 여러분 그 해외 선교사님들 그냥 보면 안 돼요. 해외 선교사님들 보면 거의 여러분 참 거의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야 이제 뭐 이 촛병이고 딴 사람 다 해놓는 거 위에 숟가락 하나 놓은 것에 불과한데 이게 막 몸도 망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은 일생을 거기서 보내잖아요.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아파트에 살다가 갑자기 야 초막절이다. 일주일 동안 나가서 텐트 치고 고생해라. 아니 초막절을 즐거워하려 놓고 일주일 동안 나가서 고생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다시 왜 자꾸 치워 그거. 내 얼굴은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다시. 자 빨리. 자, 시작.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우치기 원하냐면 자 보세요. 이 초막절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절기를 이야기해요? 유월절을 얘기하죠. 자 보세요. 이거 굉장히 자, 유월절은
유월절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유월절은 이미 뭘 주기로 담보한 절기죠? 가나안을 주기로 담보한 절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유월절을 이미 주셨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한 팔로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지어서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뭘 기억하냐면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자, 다시 2절 43절 시작. 구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저거 보세요. 구원이란 것은 6월절에 이미 초막절이 포함되듯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은 이미 완성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중간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중간에 높아질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고 술 한잔 먹을 수도 있고 담배 필 수도 있고 꼬꾸라질 수도 있고 별짓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나와서 찬양하고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이미 유월절을 통과한 자로서 이 유월절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가나안이 포함되어 있다.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 살아요. 제가 미국 뉴저지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안식일 딱 되면 토요일부터 모여요. 그리고 초막절 되면 정말 그들은 광야로 나갑니다. 유대교 앞에 그 차 보면 그때 벤츠는 아주 싸구려 차예요. 막 A급 차들이 쫙 서 있는데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초막절에 강날 가서 한 주간 동안 고생하면서 뭘 기억하느냐. 이 모든 은혜는 유월절을 인도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능구렁이가 100마리씩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순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교회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완주했다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다 그래요. 그 소다구도 하는 내 친구가 있어. 박근식 회장이라고. 지금은 미라노 구도 됐고 학원에다가 골프장에다가 하는데 나 목사가 자기 목회를 할 때 한 1년 하고 그만둘 줄 알았대. 1년만 하고. 근데 완주하고 또 필리핀 가니까 그 친구가 이번에 큰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큰 역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 친구는 소망교회 다니거든.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점심에 짜장면 먹을까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인간이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도 생각하고 이게 죽지 않고 살아와서 또 깨깨 큰 소리 치나도 별 생각하고 다 앉아 있을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교회에 떠나가지 않고 붙잡혀 있다는 거. 은혜입니다. 이거. 믿습니까? 이거 은혜입니다. 즉 유월절을 기억한 자가 그 이끌림을 받고 초막절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드리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맥주 감사라는 것은 자 보세요. 초막절이라는 것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루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축복 주셔서 수장절 많은 곡식을 거두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초막절의 완성을 위해서, 그 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초막절에 올라가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이후에 성도의 고백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있는 땅에다가 세운 것도 아니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며 우리의 입술에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성인의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면에 나와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자랑이 있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6월절을 통과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주셨기에 신자에게는 절망은 있어도 좌절이 없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주의 보혈로 구원하셨고 나의 허접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이 아침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기쁘신 계획과 전능하신 능력에 대하여 오늘 이 아침 마음 깊은 항복이 있게 하시고 그 은혜의 깊은 충만이 있게 하시고 그 은혜의 깊은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가 목마릅니다. 우리에게 그 목마름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과 전능하신 능력에 대하여 깊은 항복과 충만과 감상을 잊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초막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